같이 그 일 행하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네. 음성에 순종하리.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셨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 행하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를 붙잡으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 이 모든 말씀이 축복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한번 신문에 난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그 캔터베리라고 하는 주에 그 대주교로 계셨던 캐리라는 분이 한 내용입니다. 이제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이기 때문에 성공회는 우리와 같은 개신교, 기독교의 한 분파입니다. 조금 이게 카톨릭과 개신교의 좀 중간 사이에 있는 한 교파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를 주교라 말하는데 캐리라는 분이 자기 나라 영국의 그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면서 한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영국 교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0년 후에 영국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그 성공이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전부 공무원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가장 걱정스럽고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될 대상은 젊은이들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 말하기를 내가 과거에 반복해서 말했듯이 기독교는 30년 후에 없어진다. 우리는 왜 크리스찬 믿음이 젊은이들과 관계에 있는지 젊은이들에게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영국 교회 얘기입니다. 물론 설마 30년 후에 영국의 기독교가 없어지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그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지금 현재 기독교적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2%. 원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참여하는 크리스찬의 숫자가 1%가 채 되지 않는 그 영국의 심각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이끌어간 한 리더가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남한의 인구가 5천만 명인데 2015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기독교인의 그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기독교의 숫자가 967만으로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들,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신천지까지 다 포함해서 뭐 여호와 증인들, 몰몬교 뭐 이런 이단들까지 싹 다 집어넣어서 계산할 때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1,00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초고령화, 저출산, 세계에서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 젊은 사람들의 결혼 연령도 굉장히 높아지고 낳아도 한 명 겨우 낳을까 말까한 우리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굉장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좀 믿음의 안목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 다른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히 한국 교회를 뭐 갑론을박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의 사람은 아닌데 저의 짧은 경력이지만 저의 신앙생활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한 3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가 그래도 훈훈했었거든요. 많이 전도도 되고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었어요. 저 30년 전에 예수 믿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길거리 나가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그때는 좀 무식한 게 전도했거든요. 교회에서 북을 사서 길거리 나서 막 북치면서 전도하면 요즘에는 소음죄로 막 신고할 시대지만 그때는 그렇게 막 북치고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전도지 받고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한국의 교회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좀 마음이 좀 쫄아들어요. 또 한국 교회의 영광과 욕됨을 같이 보는 좀 슬픈 세대로 저희 삶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도 생깁니다. 어디서 방법을 찾아야 되고 길을 찾아야 될지 고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 곧 이제 식사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말씀 시간보다 식사 시간이 더 기대되잖아요. 할렐루야. 뭐 그렇게 대답하시면 괜찮아요. 우리는 밥 먹을 때 애들 소리가 너무너무 왁자지껄하죠. 막 애들이 뭐 생명체니까 조용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밥 먹을 때 아이들의 막 그 떠드는 소리들, 조잘조잘한 소리들이 때로는 좀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은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지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요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유아실, 우리 모자실을 통째로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 저 공간이 아깝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 세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감동은 오늘 계속해서 나누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핀다면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고수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난관들을 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은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네.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복음을 다른 것을 통해서 변질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 그것을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말씀 오늘 10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 변함없이 붙잡아야 될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애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가 생명입니다. 바로 복음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막상 전도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전도 어떻게 해야지? 해본 적이 없는데 막 이렇게 두려움이 막 물려들면서 심장이 쿵덕하신 분도 있죠.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변함없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려야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았던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하기를 황소라든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짐승의 피와 희생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을 들임으로 다시는 황소 잡고 염소 잡고 그런 짐승의 희생의 제물을 반복할 필요 없이 단번에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생명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드린 이 영원한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 끝이 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럼 죄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셔서 이 자리에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서두에 영국교회 이야기, 그 영국교회 주교가 영국교회가 30년 후에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뼈아픈 성찰의 얘기들, 그리고 한국교회 좀 젊은 목사로서 사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통계 자료에는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967만 명 이렇게 발표됐지만 좀 양심 있는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말하기를 한국의 크리스찬의 숫자는 600만 명으로 본다는 거죠. 그 중에서 주일날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하는 크리스찬의 숫자는 400만 명이지 않을까. 너무 좀 박한 얘기 같지만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이 세상 흐름을 봤을 때 그 얘기가 공수표를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우리 기독교가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쓰는 요식 행위들, 어떤 방법들, 이벤트가 교회를 성장시킬 수 없어요. 교회는 다시 한번 피 묻은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그 복음을 감격스럽게 가슴에 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 안에 감춰야 되는 진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진정성을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고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누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오직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 히브리서가 구약의 율법 가운데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린다는 그 말씀 드렸죠.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성막 그림 제가 지난주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때 당시에는 천막으로 만든 임시 성전이었는데 그 가운데 건물을 성소라고 불렀고 그 성소에서 가장 깊이 있는 방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전체는 전부 천막과 같은 커튼식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사장으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평생 단 한 번도 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청소도 제가 봤을 때는 제사장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 당번이라 할지라도 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깊은 방인 지성소는 대제사장 아니면 평생 들어갈 수 없어요.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방금 첫 번째 드렸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례를 행할 때 성만찬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떡과 잔을 나눌 때 저희는 이제 좀 시간 관계상 성찬식을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해서 미리 그 떡을 이렇게 칼로 썰어 놨어요. 우리 또 한국 사람들 카스테라를 좋아하니까 카스테라 빵을 이렇게 미리 썰어서 이게 하는데 원래 오리지널 성찬식은요, 그 성찬을 집례하는 목회자가 떡을 들고 떡을 이렇게 찢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랬냐면 이 성소가 천막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이 성소 안에 가장 깊은 방이 지성소인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 커튼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찢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의 육체를 그 자리에서 버리신 것처럼 바로 그 순간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에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진정한 소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바뀐다 해서 나라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야겠죠. 국회의원을 뽑을 때 가장 훌륭한 분을 뽑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정치인이 바뀐다 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지상낙원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킬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것들, 좋은 것도 많죠. 그런데 이 세상 것들 너무 여러분들 세상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절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 담력이란 말은 용기란 뜻인데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용기, 힘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아닐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보다 더 삐까번쩍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삶에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비록 돈은 많이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얼굴빛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돈도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들 얼굴에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희망, 기쁨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희망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너희들끼리 뭐 재미있냐, 이렇게 막 우리에게 모르니까 핀잔을 주고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이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그 인권 운동을 하셨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분 제가 생애를 찾아보니까 6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암살 당하셨죠. 그때 나이가 38살이더라고요. 이건 제가 확실히 계산이 맞습니다. 제가 좀 숫자에 좀 약해가지고. 이분 38살에 돌아가셨어요. 얼굴을 한 60대 보이시는데,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미국은 아직도 흑인, 백인 사이에 흑백 논리를 통해서 인종차별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미국 안에서 인종차별이 없어진다는 인권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셨어요. 근데 몇 년 전에 한번 미국의 그 워싱턴 포스트라는 그 신문을 통해서 금색이 최악의 편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간직되어졌던 그런 비밀 서류들을 한번 세상에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그 정보국을 FBI라 그러잖아요. 영화에서 많이 봤죠. 그때 당시 FBI의 국장이었던 사람이 윌리엄 셜리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었는데 그 편지가 공개되지 않았다가 한번 세상에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소개하기를 역사상 최악의 편지라고, 좋은 편지가 아니라, 그 내용이 굉장히 마틴 목사님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의 천한 계급에 어울리지도 않는 미스터 또는 닥터 따위 호칭을 붙이지 않겠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할 때 뭐 미스터 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닥터 김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그런 말도 쓰지 않겠다. 당신은 엄청난 협착군이고, 번역을 굉장히 좀 악랄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협착군이고 악마다. 모든 흑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당신에게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한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실제로 이제 마틴 목사님 이 편지를 받았겠죠. 좀 쫄아들만 하잖아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협박성 비슷한 편지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대에 굴하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미국 안에서 흑인과 백인의 차별들을 깨트리는 일에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했던 그 유명한 연설 여러분 아시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그 목사님의 연설, 그 육성이 그대로 녹음이 되어서 지금대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마틴 루터 목사님의 그 명령을 치면 그 연설이 그대로 뜹니다. 좀 영어 드시는 분들은 들어보세요. 지금 들어도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입니다. 그 연설이 굉장히 긴데 한 자락을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나 미래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영어로 하면 더 좋겠지만 그죠? 나는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절망의 골짜기에서 빈둥거리지 맙시다. 나는 언젠가 피 묻은 조지아주 언덕 위에 옛적 노예들의 아들들과 옛적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형제에 넘치는 밥상에 함께 앉아 있으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명연설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감동시키고 움직여서, 비록 목사님은 일찍 생을 마쳤지만 그분의 그 유언들이 남아서 미국 사회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소망, 희망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제 모든 일을 좀 교회 중심으로 이런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또 대부분 평신도 리더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사회들이 만만치 않죠. 가정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절망스럽게 느껴지며 우리의 마음을 쫄아들게 만든 일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러나 말씀드리듯이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세상 그 어디서도 누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부터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삶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됩니다. 다른 거 좀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 다른 거 누리지 못하고 붙잡지 못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가까이 앞에 나가는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요, 주님 앞에 서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배 시간에 좀 앞자리 좀 많이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좀 잘 앉으셨어요. 할렐루야. 보통 이제 수요 예배 이런 때 보면 남북 정상회담하는 것 같아요. 저랑 이제 굉장히 멀리서 제가 그렇게 가까이 보기 싫은가 봐요. 네, 뭐 설교자를 바꾸면 앞에 오실라나? 좀 가까이 오기 위해서 좀 더 앞자리에 좀 나오시고 예배 시간에 지각 좀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애인 만나러 가는데 지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장가 못 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 만나면 항상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약속을 잡으면 그 약속 시간이 되면 미리 그 금방 가서 기다려요. 이렇게 1시에 만나면 한 12시 30분 이미 미리 가서 그 근방에서 기다려요.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1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12시 반에 와서 교회에서 하다못해 화단에서 물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 와서 어슬렁어슬렁 기다려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딱 정각에 가요. 1시 딱 정각에 갑니다. 저보다 더 젊으신 분들 아시죠? 1시 약속하면 1시 반에 와요. 그리고요 전혀 약속을 늦은 것을 미안해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께 나올 때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나누는데 주일 강단 시간에 이 말씀 나누기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첫 번째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 주셨고 믿음 주셨잖아요. 이것을 꽉 붙잡는 거예요.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게 잡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황이 어찌 바뀌어가도, 내 형편이 어찌 되어간다 할지라도 난 이것을 붙잡고 움직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뒤처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많이 쳐요. 교회 시험이 많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고 막.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시험 당해서 잠수함 타버리면 교회 나올 일이 맨날 안 남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믿음을 비판하지 말고 그 연약함을 그대로 받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2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기주의보다 더 무서운 건요, 개인주의예요. 그냥 사람들이 딱 자기만 아는 세계에 갇혀서 살아요. 요즘에 만나서 1시간 얘기하는 건요, 지루해서 얘기 못 하는데요, 핸드폰 쳐다보고 있으면 1시간 금방 지나가요.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굉장히 유익한 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그래서 예를 들어 집에 딸이 이렇게 학교 가다 돌아왔어요. 딸이, 아들이. 그래서 오늘 너 뭐 했니 물어보면 아빠 페이스북 보면 다 알잖아요. 같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카톡으로 문자하면서 서로 얘기합니다. 밥 먹자, 자자, 너 오늘 어땠니? 만나면 썰렁해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 세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개인주의에 빠져가는 사람들 향해서 성경 말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신방 때인가 우리 정재한 지사님 그 가정에서 그 얘기 들었는데, 거기는 좀 이제 촌이거든요. 구룡포에 있는 그 특별시 중에 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인들도 이게 다 촌의 어르신들이니까 이렇게 권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만 만나도 그날 아침 되면 목사님 사모님 전화 온대요. 권사님 어디 아프시냐고. 왜냐하면 이게 늘 오시던 분이니까 안 오면 그냥 빤한 거죠, 그죠? 우리는 이제 아침 일찍 문자만 보내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아침부터 문자 보내서 잠이 올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죽는지 아픈지 몰라요.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저희도 이제 이사를 한 지가 한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저희 사택이 작년에 이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위아래 옆집들 다 좀 인사도 하고 했는데, 우리 옆집에 사신 분들이 이게 맞벌이를 하셔서 인사를 잘 할 기회를 놓쳐서 저희가 살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한번 인사를 하는데 그날 집에 계시더라고요. 너무 기쁜 마음 초인지를 딱 눌렀죠.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인사드리고 싶어서 인사하니까 지금 못 만난다고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부가 싸우셨나? 뭔 일 있으신가? 저는 그냥 옆집에 사니까 그냥 한번 문 열고 인사 한번 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그분들 시간 잘 맞춰서 초인종 한번 눌렀는데, 오늘은 자기들이 만날 수 있는 날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그냥 가시라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세태와 다르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자꾸 나를 많이 돌아보면 좀 그게 싫은 사람도 있어요. 너무 자기 삶이 이렇게 막 노출되고 간섭받는 것이 싫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 이렇게 그래도 등록카드 쓰신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등록카드 안 쓰시고 예배 오신 분들한테 성함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다가 막 전화번호 뭐예요? 물어보면 그 사람 교회 안 나와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막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꾸 돌아보라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이죠. 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같이 자꾸만 어떤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예배가 너무 많아요. 줄입시다. 굉장히 신사적인 얘기 같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은 아니에요. 물론 너무 좀 이렇게 파괴적으로 모임이 많으면 모임을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교회 모임을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더 모여야 돼요. 여러분들 더 기도해야 되고 부흥회도 해야 되고 수련회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날에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향방 없이 막 가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하든 간에 우리는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되고 당신의 죄가 용서받아야 되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막 다른 데 소망을 둬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마지막 말씀 25절이었죠. 뭐라 말하냐면 더욱 그리하라. 우리는 더욱 그리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간에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길을 지키면서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저는 선택하라면 한결같이 하는 겁니다. 한결같이 하는 거. 어쩌면 그게 제일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한번 잘해서 야구 선수 치면 홈런 한 방 때리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자기에게 가면서 한결같이 그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갑자기 어마어마 로또 맞는 것 같은 엄청난 일들이 막 쏟아지는 것도 여러분 그런 걸 많이 기대하시겠죠. 그거보다 소소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그 평범함 속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거, 우리 입을 옷이 있고 집에 가서 돌아가서 쉴 수 있는, 우리 집이 꼭 대거 같은 집이 아니라도 쉴만한 집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오늘 예배 끝나면 오늘 다 밥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 공짜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겐 커피도 다 공짜예요. 할렐루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거, 다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길을 더욱 열심히 분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고 이끌어주면서 이 믿음의 길을 탄탄히 가면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예수님의 교회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자, 우리 손을 두고 갑시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 붙잡고 나갑시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행복, 세상이 줄 수 있는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장애물이 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고정관념들, 하나님의 대적하에 높아진 교만한 생각들이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본주의 사상들이 무너지고, 오직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합니다. 주님이 살고 죽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멘.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예, 손을 얹을 때 이제 한 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 조금 더 지났습니다. 이 안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로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한 손은 여러분 몸이 불편한 데 있으면 그 불편한 데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우리 몸에 연약한 환처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적하에 높아진 교만한 생각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질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 고쳐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정서의 병들, 마음의 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한다. 다 고쳐질지어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